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수의 밤. 네, 뭐라고요? 생수의 밤. 네, 생수의 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수의 강.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면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네.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절기예요? 네, 6월절이 뭡니까? 6월이 뭐예요? 피요? 피는 맞죠? 양의 피를 넘어갔다. 6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뭘 넘어요? 하나님의 담을. 담을.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여기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네, 그 집만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저주가 떠나갔죠. 죽음의 천사가 담을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절기가 7개인데 3대 절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오순절, 칠칠절, 네. 맥추가 뭐예요? 보리요. 네, 보리 맥자죠. 그러니까 첫 보리를 거두는 기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순절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가을추수. 예, 초막이 뭡니까? 풀로 지은 집이죠. 그죠? 장막은 뭐예요? 가죽장. 네?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텐트 같은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수장은 뭐예요? 수장절. 저장. 네, 저장이죠. 거둘 숫자에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그런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 예배의 형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초막은 왜 짓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우리나라는요 절기 명절이 뭐가 있어요? 설날하고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죠. 그럼 설날과 추석 중에 뭐가 더 큰 명절이에요? 추석이죠. 그럼 이 셋 중에서 큰 명절은 뭐예요? 초막절. 왜? 그렇죠.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 더 풍성하죠. 그래서 초막절이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이 세 개 중에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무슨 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일주일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끝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명절 끝날 곧 큰 날. 명절 끝나는 날이 왜 큰 날이에요? 그날 잔치가 제일 커요. 성대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배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뭘 이해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냐면 37절과 38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어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하리라?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초막절 마지막 날을 배경 삼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초막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이 배는 누구 배예요? 네? 누구 배예요? 예수님 배예요? 우리 배예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으니까 나를 믿는 자죠.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어디서?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한대요? 흘러나온대요. 그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와요? 배꼽에서 나와요? 예? 성령 충만. 배에서 어떻게 나오지? 이걸 왜 배라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왜 배라고 했을까? 왜 배에서 흘러나올까?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 그게 목표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초목절의 의의 시작. 유대인의 명절. 9월에서 10월. 출애굽이 광야 40년의 은혜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소한 수고를 하나님께 감사. 네, 초목절은 두 가지 의의가 같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 뭐 하려고? 감사제의 성격도 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요 7월 15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대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도 약간 음력을 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초막절의 기간은. 자, 초막절이 어떻게 준수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1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2번 시작. 네, 뭘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놀아요. 일 안 해요. 세 번째 시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큰 성회. 네. 처음 시작하는 날하고 마지막 날에 성회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매일매일 그럼 일주일 동안 뭘 했냐? 4번 시작. 매일 희생 제사. 소, 양, 염소가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5번 시작. 자, 6번. 6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나라를 위하여 시원한 곳에서 금주전자의 물을 빌어 매일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열렸다. 어디서 물을 떠요? 실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뭘 해요? 물을 부어. 물을 막 부어요. 그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초막. 네, 풀로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막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광야에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을 거예요. 초막을 지었겠죠? 자, 그런데 요건 뭐예요? 장막. 좀 괜찮네. 아이고 막 넘어가네. 요게 요즘 유대인들이 실제로 초막절에 짓는 거예요. 초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장막과 초막을 절묘하게 섞었죠. 그러니까는 뭘 흉내를 냈어? 초막이 원형이야. 근데 초막으로 짓기는 좀 풀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장막으로 대충 지어놓고 거기에 풀을 갖다 사이사이 하거나 지붕을 이렇게 더 씌워서 이렇게 만드는데 예쁘죠? 네. 무슨 텐트 같잖아요. 실제로는 되게 더워요. 편하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꾸 뭘 기억하려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텐트 이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뭐 에어컨이 없거든. 그러니까 더워요. 덥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일주일간 여기서 먹고 즐기고 하면서 어쨌든 이 더위를 이기면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가을이니까 많이 덥지 않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초막절에 이 가지 이거 큰 거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판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막절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배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거 어려우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광장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판대. 예, 그럼 이제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꼽아놓고 장막과 초막 사이에 애매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는. 자,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거든요. 나팔불죠? 네. 여기가 그럼 어디예요? 실로. 실로암 연못에서 금주전자예요. 그냥 주전자 아닙니다. 무슨 주전자?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요. 매일. 그래놓고 뭘 해? 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나팔 불잖아요. 여기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근데 이거 그림의 고증이 잘못됐어요. 좀 이상해. 아래층이 세고. 그치,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주전자가 은주전자예요. 은쟁반인데 쟁반 밑에 뭐가 돼 있어요? 깔때기. 깔때기처럼 돼 있죠? 네. 굳이 여기다가 흘려. 그래서 재단에 여기서 떨어지는 물 가지고 하는데 두 개 크기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높이도 다르죠? 이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포도주예요. 물과 포도주를 흘려서 재단을 닦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물 붓는 행사라 그러는데 물은 그냥 쭉 빠지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밀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다르게 해서 같이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이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재단에 물과 피를 쏟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죠? 그때 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거부하죠. 누구는 알아? 우리는 우리는 알아. 정작 행하는 사람들은 왜 이걸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몰라요. 이건 예수님께서 받으신 창에서 흘러나온,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의 마지막 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손에 뭘 하나씩 들었어요? 풀을 갖다가 종려나무가 들었잖아요. 성경에는 버들이라고 돼 있는데 버들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성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 뒤에서 제단에서 뭘 하고 있고 물과 포도주를 제단을 뿌리는 물 붓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단에서 등을 지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그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 붓는 행사를 배경으로 두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요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실로암 열못을 한번 좀 볼게요. 진짜 실로암 열못은 지금 파괴돼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사실은 실로암 수로예요. 수로 일부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려요. 죄송합니다. 자, 실로암 열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집을 바른 자들 여리사살의 성과 기운 생과 영이라 시기하다 사사세를 교회들에게 술을 새로운하게 만드는 인동물이다. 기운세 민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근데 예루살렘 성 자체는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란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한데 문제가 있죠. 밑에서 다 포위를 해버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돼요? 식수가 문제가 되죠. 샘이 있어요. 근데 이 샘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샘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이고 있으면은 식수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반을 팠다는 거예요. 안반을 파서 그냥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안반 인공 연못에 물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들이 침공해 왔을 때 충분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실로암 연못인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연못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떴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다가 물 붓는 행사를 해요. 근데 뭐에다가?
깔때기 같이 생긴 은쟁반에다가 부어요. 그럼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뭐예요? 가져온 거.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우리 집에 자는 자, 39절.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답을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 해라? 마셔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 뭐예요? 누굴 상징한대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은쟁반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아니 뭐 세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실로암 연못에 있는 이 물 자체는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과정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 붓는 행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누굴 주세요? 성령.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까 지금? 아직 안 네? 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렀을 때의 증거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조력자들이 붙고 재물도 채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못하겠다고 손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묻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세요? 네. 뭔가 좀 나뉘는 듯한 느낌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뭐 하세요?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죄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을 뭐 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령 충만을 누리지는 못하는데 오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는 개념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의 원형은 어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을 통해서 신자는 성령 충만해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가만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밖에 모르나 봐 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나 충만하지가 않은데 나 왜 이러지? 아니에요. 내주하심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배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이거든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그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불리니 그들이 마음이 불안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리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배 있잖아요.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구약 성도들의 배의 개념은 탕목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나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배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배는 원래 뭐가 있는데? 탐욕이 가득하죠. 근데 배에서 갑자기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 넘친다면 이 배는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에 쌓인 그 배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뭐 한다고요? 흘러내린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배가 아니에요. 변화된 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변화된 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관이 여전히 성공하는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면 이거는 탐욕의 배예요? 정결한 배예요? 탐욕의 배죠. 근데 여러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로 사는 거, 그러죠? 그럼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뭐를 채우고? 이 배는 항상 고파. 그죠? 배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 먹고 돌아서면 뭐 해야 돼? 또 먹어야 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또 먹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정이죠. 뭘 추구하는데? 탐욕을 추구하는데 쉬는 법이 없어. 열정적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받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갖게 돼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돼요. 눈만 뜨면 누구 닮고 싶어? 눈만 뜨면 누구 따라다니려고 그래? 성령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이 배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수의 강의 모티브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게 무슨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 배꼽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와? 막 이렇게 차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재진이 형제 그림 잘 그리니까 어떻게 그릴까 이걸?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봤어? 그 대화 옆구리 경계에서 물이 이렇게 좀 흘러 넘쳐. 여기 옆구리 경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야? 좀 더 그림 같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봐야 돼요. 어딜 찾아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예요. 다 찾으셨나요? 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하는 약간 망대에 이르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여기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네가 가다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나무가 설 것이니 에베에서부터 에베라임까지 흙을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 좌우가에는 각종 벽을 다시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지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내리니 그 잎이 소설을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다시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물 붓는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깊어지더니 뭐를 이루어요? 큰 강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곳에 많은 나무와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흘러나온대요? 배라 그랬잖아요. 왜 배가 성전이에요? 성전을 의미하는 맞아요. 배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만물을 살리는 물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말이에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격려의 말이 나와야 되고 사랑의 손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을 뭐 해야 돼요? 살려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역사가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그곳이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미약한 것 같았던 흐르는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유대 지방으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큰 강줄기처럼 역사를 바꾸죠.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뭐해요?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데 그거 강구해가지고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요. 용도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생수의 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만 먹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건 잘못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죽은 영혼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뭘 좀 받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탐욕스럽게 만들어요. 가져도 또 갖고 싶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면 매일매일 겪어도 내가 예수한테 못 도달한 것 같은 거예요. 내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변화시키는데 충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마치 어제 밥 먹고 어제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도 오늘 밥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그런 것처럼 눈만 뜨면 뭘 구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려요. 이게 틀린 개념이라고요. 아, 그냥 여러분 내주하심만 알아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아, 참. 여러분 여기 밑에 초막절의 완성 이렇게 돼 있죠? 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이런 건 다 예표죠. 그럼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에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원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쵸? 그럼 초막절에 완성된 원형은 뭐냐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르는 사람과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요한과 요한의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칠로 심심한 여호와가 사모하고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모인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거기까지. 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뭘 기도했어요? 성령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 못 돼요.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성령을 애타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부귀영화를 갖고 싶었고 누구보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가 깨졌어요? 자신의 꿈과 야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죠? 어부일로. 근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들 다시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여기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에요? 더러운 열정이에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적어도 더 이상 옛날 야망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을 자세히 봤다 그래요. 뭘 봤어요? 하늘. 누가 승천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예수님을 들여다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막 올라가니까 야 사람이 올라가네! 그러면서 본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눈을 감는데 뭘 봤어요? 하늘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땅에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데 저 하늘에 진짜 누구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의 야망은 이제 뭘로 옮겨가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거 어려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삽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힘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 하늘나라를 나에게 주신다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기꺼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자세히 봤다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것 많지만 여러분 내세에 소망이 없는 분들은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내 모든 걸 걸어도 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 땅의 삶이 하찮게 여겨질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내세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을 못 살아요. 유혹을 못 이겨요. 환난과 고난을 못 이겨요. 오직 내세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요.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보다가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유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절두산 있죠? 거기 선교사들 와서 많이 돌아가셨죠? 순교당하신 분도 계시고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셔가지고 묻히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고향에 돌아가요? 이 땅에 묻혀요? 여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아니죠. 근데 제2의 고향이라고 하고 여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사역을 마치면 다 귀국해요. 네? 왜 그래요?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유교는 현세적이란 말이에요. 유교가 왜 입신양명에 그렇게 목을 매는 줄 아시겠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유교는 공자가 그랬잖아요. 50년을 더 살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아는데 내가 몇 살밖에 못 살아서 50살밖에 못 살아가지고 내가 그거 모른다. 내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현세의 모든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교의 모든 복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 때 받아야 돼요. 내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유교의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내세의 소망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현세의 소망을 두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해와 같이 달같이 빛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참 이름 좀 날려보겠다고 애를 자꾸 쓰는 것 같으면 나는 아직 뭐에서 못 벗어났구나? 유교적인 뿌리에서 못 벗어났구나. 근데 나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같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읽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더라 계시지 않더라? 안 계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거는 성령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는 왜 사도들은 내주하심과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안 그런 거 같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것 같은 충만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내주하심과 충만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별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힌트.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겠죠? 아,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생각보다 크죠? 네.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맨날 우리 무슨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였어? 120명이 들어갈 공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이렇게 조그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큰 홀이잖아요, 홀.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커요. 사람들이 꽤 차죠?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엄청 부자야. 우리 미처 몰랐던 사실을. 맞네요. 나도 몰라. 나도 이게 궁금해. 부자였구나. 다락방이 이 정도니까. 본 집은 얼마나 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초막이에요.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했던 곳. 그죠?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요? 광야를 지나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오직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내 능력과 내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만.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않고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체험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밖에 안 된다면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세상을 이기고 다니엘처럼 그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길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한 변화가 좀 있어요. 내 배는 뭘 채우는 곳이에요? 네? 내 배는 뭘 채우는 곳이에요, 이제? 네?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왜 나요? 배고파서 나는 소리예요? 거룩한 열정이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으로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려야지. 그쵸?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성전이죠?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더니 모든 생명을 다 뭐예요? 살려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내 배가 뭘 위해서 꼬르륵거리는지를 들으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배는 뭘 위해서 꼬르륵거린다? 거룩한 열망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강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딘 가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의 성령을 받았어. 그럼 기왕의 성령 받은 김에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야 돼? 예수를 살아봐야지. 그래,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저는 예수로 살다 왔는데요. 그래, 너 나 닮았다 야. 그럼 통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예수로 못 살았어. 성령까지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김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예수로 못 살다 갔어.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딘 가봐야 돼? 예수. 서울은 가봐야죠?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디 가봐야 돼? 예수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 가봐야죠? 천국 가서 예수님 앞 얼굴 붉힐 일 없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다 가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너 안 닮았는데? 발가락이 닮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마시고 한눈에 봐도 누구 닮은 사람으로 예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누구 힘 의지하다 왔니?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생수의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서 많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리다가 왔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나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을 맛보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성령 충만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난 반드시 살아낸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되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을 걸어버리고 이렇게 눈을 걸어버리고 기스를 걸어버리고 셀마타니 이렇게 들어가니 여러 가지 기스에게 되게 되어버리고 그러나 가능한 것들에게 들어가니 기스를 걸어버리고 거리에 되어버리고 그렇지 내가 너무 것들에게 들어가니 여기 것들에게 들어가니 아니면 다른 말에게 들어가니 지금 내가 기스를 걸어버리고 이렇게 기스를 걸어버리고 내가 가능한 것들에게 기스를 걸어버리고 지름이 가능한 여자에게 들어가니 걸어버리고 내가 놀라니 지름이 가능한 것들에게 그렇지 내가 놀라니 기스를 걸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진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사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결핍을 하나님 앞에 알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결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저의 연약한 곳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구하는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며 결핍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이 주되 꼬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옵소서. 그 모두를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작은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